지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채택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지금 개신교의 이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그보다 많은 또 다른 공동 어떤 서신들을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핵심적인 것은 그 많은 성경이 66권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핵심적 부분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잘못하면은 이혈령 비혈령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또 프로파간다, 자기네 원하는 어떤 목적을 두고 설파하는 그런 짜집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하지만 교회당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너무 물량주의로 되어지지 않나.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물량주의로 되어진 교회당을 누가 또 그것을 물려받느냐, 이런 문제에서 많은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굉장히 갈등이 되어지기도 하는 현실이기도 하죠. 평생을 잘 사신 목사님인데 말년에 가서 좀 이상해지시면서 뭐 자녀들 문제, 또 경제 문제, 온갖 이런 문제들 속에서 또 여성 문제까지도 사실상 너무 부각이 되어져서 유튜브에서 막 오르내리고 온갖 거짓을 행했던 것이 다 들통이 나버리는, 이렇게 되어져서 엄청난, 이거는 참 지옥의 전파가 되는 거지 천국의 전파가 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때 뭐 목회를 해 본다고 했지만 저도 한 사람의 실패자로서 뭔가 이게 잘못된 내 자신부터 평안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평강과 축복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무언가가 이 희석되고, 또 나 역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사실상 서울로 또 뭐 다양한 전국에 또 내노라 하는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짜집게 하고 편집하고 또 테이프를 많이 복사를 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는 또 외국 뭐 이런 또 전도의 물결에 뭐 CCC 전도다, 뭐 전도 폭발이다, 또 다양한 정말 미션홈 전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접하면서 그런 어떤 형식도 좋지만은, 그러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두고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부분을 저 나름대로 오늘은 주일날 이 산에서 동산에서 자연을 촬영하면서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시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천지 창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죠.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럼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오늘 지금 현실을 보면은 너무 인간보다도 참 사랑스러운 사람의 어떤 거짓된 냄새보다도 어떤 동물들의 온갖 그 다양한 동물들이 그 참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사랑의 또 그 모습은 사나운 짐승이라도 그 주인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신기하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지면 동물들도 나그네 어떤 함께 거닐며 뛰며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건가. 물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또 계산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죠. 자, 이런 형상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는 그 번성 축복의 위임을 맡기신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칙을 보면 참 새는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참 걸어다니고 뛰어다니지만은 날아다닌다는 참 축복을 받았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만물의 형상인 인간은 왜 못 날까? 자, 물고기는 밖에 나오면 죽어요. 물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데 그 물속에서도 서로의 경쟁과 싸움과 다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현실을 해보고,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나무들은 땅에 아주 산천초목의 푸르름을 볼 때, 옛날에는 참 뻘거숭이 그냥 나무 떼고 할 때는 뻘거숭이 산이었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나 아주 푸르름을 자랑하는 이런 산들을 보게 되어지고, 나무는 땅에 뿌리 냈을 때 행복한 그 나무의 싱싱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참 인간들이 행복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인간들은 서로 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된 그 마음의 평강을 주셨는데, 어찌 요즘은 이렇게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다툼으로 원망으로 살아갈까?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다라는 거죠. 그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실패작인가 실수작인가, 아니면 영의 세계에 우리 다 깊은 것은 모르지만 악한 영의 세계에 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이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을 새끼 손가락의 언약에 이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으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속이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이 뭐야? 악이 뭐야? 뭐 그거 모르고 그냥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근데 이거 선이야, 이 악이야, 이 존재를 눈이 밝아져서 알면서도 이 선을 행하는 데는 둔해지고 악을 행하는 데 빨라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참 나무가 이렇게 뿌리 뽑히고 잘려서 말라서 죽어 비틀어 버렸네요. 그건 불쏘시개 감이네. 지금 유럽이 그냥 에너지난이 일어나니까 나무 장작을 모아놓고 난리인 것 같은데, 거기 갖다 줄까요? 이런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잘려버리면 이렇게 말라버리듯이 인생도 동물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말라버린다 하는 건데, 그 사실을 이 사단 마귀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것만 지키면 그건 하나의 약속이지, 그 과일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도 약속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도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갖고 싶음직하고 이런 육신의 욕망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어떻든 그런 게 있더라도 선한 속에서 뭔가 움직여졌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간이 참
고통의 속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린 인간에게 저주가 왔는데, 뱀 너는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면서 살고 그렇게 살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든 순종하면서 아기를 낳고 고생하면서 살고, 또 남자는 피땀을 흘려서 농사하고 뭐 일을 하면서 살도록, 그러나 남자가 너를 다스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요, 뱀은 어떻게 되나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창세기에 일어난 이 문제의 사건을 크게 보면, 그 핵심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 답이 되고, 답이 되면 축복이라는 그런, 요즘 뭐 사업 마케팅이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돗물에 어떤 오염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정수기를 만들어? 정수기를 만들었더니 대박을 이뤘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 왔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인데, 창세기 인간의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었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원죄 속에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자범죄 육신의 이런 죄 속에 빠져 있는 삶이 됐고,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마귀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이 거룩한 존재가,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서 인간은 크게 문제로 큰 이 문제가 생겨버렸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아버지가 누구야 하고 이상한 존재를 그냥 아버지로 따라가는 고아들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본 인간은 크게 문제가 소속과 신분이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왕이 되자, 돈을 벌자, 뭐 하자, 뭐 우상 숭배하자, 그냥 구슬하자, 나무에 섬기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자, 부적을 붙이자, 무슨 뭐 온갖 이런 것들 갖다 놓고 경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버렸다는 거죠. 탐심에 말 못하는 그런 어떤 신들에게 잡혔고, 또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3대 4대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결국은 잡혀버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불안하고 두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참 귀신 들린 자가 꽥꽥 소리 지르면서 그냥 이런 모습들이 그냥 길거리에서도 총기 사건이다, 술 마시고 막 화풀이하고 길 가다가 막 아무데나 집어차버리고 던져버리고,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 이런 미국 가서 내가 그 마약의 거리요 완전히 좀비가 되었어요. 완전히 좀비가 되어서 꼭 마치 그냥 그 동충하초 같이 그냥 뭔가가 들어가가지고 그 흐느적 거리는 사람이 꼭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인간이 망해버렸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8장에 그 사도들이 전도하고 나갈 때 보면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모습들이 보게 되어지요.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다.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속에서 이렇게 영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또 인생은 결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결국은 재판이 있대요. 지금 보세요. 한 나라에 어떤 대표했던 젊은
친구가 뭐 재판에 간다고 오늘 또 뭐 또 불려갔는 거 본데 뭐 조사를 그렇게 한 12시간 했다는데 아이고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차라리 잘하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라 할까요, 좀 후대를 보고 참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젊을 때 그냥 자기네 어떤 그 욕심을 가지고 확 해보려고 하니 잘 되어지나요? 그게 결국은 참 죽으면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밀에서 참 그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지옥에서 풀무불에서 고통 속에서 보니까 뭐 하늘나라가 보였던 거 보죠. 나사로가 저기 있네. 나사로에게서 물 좀 보내달라고. 자, 이렇게 그래서 제2의 sak선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에 불못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아 흉악하고 살인, 행음, 우상 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다른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해서 온갖 이 진리 속에 있지 않는 요즘 거짓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또 자녀들은 어떻고, 자녀들 또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좋은 영에게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영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 3대 4대가 망할 수밖에 없고 가문이 흐르는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장성이 그래서 크게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구약의 39권의 이제 핵심은 해결자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장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 주실 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고 할 때에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나요? 왕이 있으면 된다. 왕이 오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참 출애굽 그것도 보면은 장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 보면 저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로 레위기에 제사할 때는 제사장이 있죠. 그를 피 흘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어떤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통치자가 없어서 그럴 때 왕이 오게 됐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보면 다 그 솔로몬 왕, 다윗 왕, 무슨 왕, 악한 아합 왕, 이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참된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의 핵심이죠. 왕의 이야기, 싸움 이야기 그 핵심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일비하면서 그냥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핵심 중에 하나더라 라는 거죠. 크게 한 세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하면서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예요?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길을 찾아야 된다. 길을 찾아라.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냐?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성취가 되어졌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빛이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이시더라 이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대표하는 직분이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이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축복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권세와 신분을 갖고 전 세계를 나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나가는 데마다 말씀 받아들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는 것마다 뭐 lum보의 집, 시몬의 집, 뭐 브리스길라 아굴레의 집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핍박자들이 있을 때마다 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또 옮기고 방을 통해서, 작은 방을 통해서 미션홈을 통해서 옮기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큰 교회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죠. 사도행전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이 계속해서 흩어져서 지방마다 지역적으로 가게 된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등등 쭉쭉쭉쭉 전부 지방으로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사도들의 사역들이 쭉 이어지는데, 로마서는 그 율법은 그런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이 왔다. 보라, 오라, 나도 공고한 사람이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그런데 딱 발견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의 축복의 해방의 자유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분을 요한은 영접해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축복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해진다라는 그 말씀이 쭉 이렇게 이어진 것이고, 이렇게 축복이 되어진 자에게 볼지어다 계시록 보면 내가 문밖에서 떡떡떡떡 떠들인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게, 같이 함께 할게. 이렇게 성령님이 영으로 함께 해주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분 권세가 회복된 것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또 보혜사가 너희에게 갈 길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 어떤 길을 모를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해 주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보라 이게 뭐예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지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엘리사의 어떤 생도에게 보여줬던 불신하는 그 게하시에게 그 불말과 불소리가 보이는 그런 것을 군병들이, 하늘나라의 군병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역사를 볼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넉다 할 수 없듯이 사단의 권세를 추방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축복의 말씀도 주셨고, 이런 자들에게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이런 축복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호적과 신분을 갖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가라 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끝날까지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의 화살을 쏟아붓겠지요. 끝까지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마지막 발악하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발악을 하겠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했죠. 화전을 쏘아대고 하지만은 이럴 때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흉매를 갖고 성령이 칼을 휘두르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라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나가서 전진하는 성도의 마지막 이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너무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는 아전 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언약의 흐름 속에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의 그 직분을 누리면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교황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